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네, 그리스도교 영성 이제 오늘 첫 시간입니다. 인간의 삶에 대한 전통의 의미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삶을 완전히 무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자신을 위한 자리를 만들어 고유한 삶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이미 전통으로부터 성립된 삶의 자리와 가치관 속에 들어 있습니다. 먼저 자신에게 전달된 것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독립적인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전통에 의해서 물려받은 판단 기준들 없이는 어떤 판단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디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느 곳을 목표로 삼아 나아가야 하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전통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전통 없이 그냥 자기 생각이나 자기 가치관이나 자기 세상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부터 시작할 수가 없죠. 이미 누군가가 해놓은 뭔가가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고 그것을 잘 받아들인 사람만이 또 그 안에서 뭔가 새로운 가치관, 또 새로운 주장, 또 새로운 사상, 이런 것들을 뭐 찾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뭐 연구할 수 있고. 어쨌든 전통이 없이는 이게 지속될 수가 없다. 이것은 신앙과 우리 그리스도교 영성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전통과 그리스도교 신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의 내용은 오직 전통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이 신앙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것으로 시대를 초월하여 언제나 유효한 참된 신적 전승과 하느님께서 참으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전해주는 역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전통 없이는 다시 말해서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역사적 사건들에 대한 전승 없이는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자신의 삶과 세상의 역사가 완성되리라고 희망할지라도 본질적으로 언제나 초기에 발생한 원천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유산, 또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신앙의 내용 전체는 오직 전통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성경이 있죠.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73권의 성경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2000년의 우리 교회 역사의 그 모든 신앙의 유산을 담아낸 책이 아니죠. 완전히 다른 거죠. 물론 성경 없이는 전통도 있을 수 없죠.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그 신앙 공동체가 그것을 살아냈는가를 말해주는 그 통로가 전통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전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교부들에 대해서 배운 것은 성전의 가장 중심이 되는 분들이 교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언제나
원천으로 돌아가서 그 원천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성경과 성전이 우리에게는 원천이 되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성경과 성전을 원천으로 삼아서 우리 신앙의 이 유산을 바라보고 또 새롭게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원천으로부터의 영적인 삶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전통 안에 들어있는 지속적인 삶의 과정을 계속해서 번역하는 주체입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가톨릭 교회의 권위가 나를 신앙으로 인도하지 않았다면 나는 복음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회의 전통이 그리스도 신앙과 영적인 삶에 대해서 지니는 의미를 이보다 더 강렬하게 표현할 수 있는 말은 없을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노는 바오로 사도가 말한 그대가 가진 것 가운데에서 받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말씀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구체화한 것이고, 시프리아노 성인이 말한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은 사람은 하느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습니다. 라는 문장을 응용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이 주체가 없이는 그리스도교 신앙을 받아들일 수 있는 다른 루트가 없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9년이라는 긴 시간을 마니교 이단에 몸담았고 또 그리스도교로 들어오기 전에 여러 가지 다른 철학, 사상, 뭐 여러 가지를 많이 섭렵하면서 교회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꼈던 인물이죠. 그래서 가톨릭 교회의 권위가 없다면, 다시 말해서 가톨릭 교회가 아니라면 복음서도 믿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만이교든 영지주의든 또 다른 그 어떤 이단들도 성경을 가지고 뭔가를 얘기해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그 성경의 내용은 교회가 해석하는 그리고 교회가 전해주는 그 성경의 내용과 다른 겁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같지 않습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단이나 사이비로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벗어나서는 이 성경의 올바른 해석도 할 수 없고 또 우리 그리스도교가 2000년 동안 이어져 온 이 신앙의 유산을 제대로 배울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교부들의 유산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충분히 배웠던 내용이니까 짧게 정리해 보면 교부들은 그 뒤에 어떤 세대들보다 더 교회의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교부들에게 자신을 교회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은 곧 신앙의 실체가 흐르는 샘줄기를 막아버리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또 교부들에게 신학은 성경의 해석을 의미했고 이런 개념은 중세까지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성경 말씀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직접 말을 걸어온다는 것을 확신한 교부들은 성경 말씀을 삶으로 직접 실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교부들의 신학의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교부 시대만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깊이 있게 감동적으로 사랑으로 가득 찬 말을 한 세대는 그 이후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경, 그리스도 이 세 가지는 우리 신앙의 전통 안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세 가지 외에도 중요한 주제는 너무 많지만 이 세 가지가 그 모든 다른 주제들을 포용하는 핵심적인 주제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주제 중에 하나라도 엇나가거나 삐뚤어지거나 잘못 해석되거나 이렇게 되면
문제가 발생했고 그때마다 교부들은 거기에 대해서 올바른 해석과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전통을 확립하는 데 엄청난 공헌을 하셨던 분들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교 영성에서 교부들의 유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실로 막중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부들의 유산을 이제 다 볼 수는 없고 이제 간단하게 중요한 작품들을 중심으로 보도록 할게요. 먼저 디다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다케 혹은 열두 사도들의 가르침이라는 제목이 붙은 이 작품은 1873년에 발견이 되었어요.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2세기 초반의 시리아 지역에서 편집된 작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세기 초반이면 요한복음서, 요한편지, 요한묵시록이 집필이 끝났을 때가 백년경이니까 그게 1세기 말 바로 2세기 초죠. 그러니까 2세기 초반이면 요한이 거의 살아 있었거나 이제 죽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요한 아직 성경의 저술이 거의 막 끝나고 바로 이어지는 그 시기니까 연속성이 있겠죠. 굉장히 여러분 앞으로의 시기를 잘 보셔야 돼요. 시기가 어디냐에 따라서 사도들과 연결되는 교부들이 왜 중요하냐면 사도들과 교부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다케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에 대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고 사용한 교훈들은 그리스도교에 다양한 영향을 미쳤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가운데 많은 부분을 재구성하거나 개조하여 자신들의 것으로 삼았습니다. 두 가지 길이라는 주제는 인류 역사 안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적 문헌들의 기본 바탕에 속하는 것으로서 시편 1편도 근본적으로 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각 주 보시면 시편 1편 나오죠. 행복하여라 악인들의 뜻에 따라 걷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들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오히려 주님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밤낮으로 되새기는 사람. 그는 시냇가에 심겨 제때의 열매를 내며 잎이 시들지 않는 나무와 같아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니 바람에 흩어지는 겨와 같아라. 그러므로 악인들이 심판 때에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감히 서지 못하리라. 의인들의 길은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악인들의 길은 멸망에 이르기 때문일세. 예, 이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은 이렇게 성경에도 나오는 가장 기본 주제이고 사실 고대 종교나 철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선과 악이라는 주제는 뭐 이단이고 사입이고 할 것 없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선과 악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수밖에 없는 주제죠. 왜냐하면 선하게 산 사람이 있는데 악한 사람이 있고 내 마음속에도 선한 생각도 있지만 악한 생각이 있음을 발견했을 때 이게 어디서 온 것일까? 라고 물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다케에서도 이 주제가 전반부 내내 큰 영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 디다케의 두 번째 부분은 온전히 그리스도교적인 텍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례와 단식, 기도에 대한 지침들이 들어있고 공동체 안에서 직무 수행자가 가진 권한에 대한 설명도 있고 성체 성사를 거행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도 있습니다. 디다케는 초기 그리스도 교회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초기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을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이 문헌은
초기 교회가 그저 카리스마적인 활력들로만 부흥한 것이 아니라 일찍부터 정비된 질서를 바탕으로 성장해 나갔음을 보여줍니다. 디다케가 편집된 시기가 2세기 초반이라고 했죠. 사도들의 마지막엔 요한이 아직 살아있었을 수도 있고, 적어도 뭐 요한이 죽었다 하더라도 사도들의 직제자들, 그들을 우리는 사도교부라고도 하는데, 그분들이 살아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 사도들의 그 활력,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읽었을 때 느꼈던 그 초기 교회 활력이 그대로 살아 숨쉬고 있을 시기인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래서 그 시기에는 아직도 이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카리스마,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본인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필리포스를 확 잡아채서 어디 다른 데로 보내고 하는 이 엄청난 카리스마가 그 시기를 이끌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그런 부분도 있었겠지만, 디다케를 보면 이미 시리아면 사실 예루살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도 그리스도교 공동체들이 카리스마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무언가 질서가 잡혀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서 디다케는 대단히 중요한 문헌입니다. 그러면 이제 디다케 본문들을 다 볼 수는 없고 우리가 그리스도교 영성에서 원천이 될 만한 부분들 같이 볼게요. 1장, 두 종류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죽음의 길입니다. 이 두 길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생명의 길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너를 만드신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너의 이웃을 너의 몸같이 사랑하라. 다른 사람이 너에게 하지 않기를 바라는 대로 너 또한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하지 마라. 지금 디다케의 저자는 생명의 길을 이제 세 가지로 얘기하죠.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 그다음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하지 않기를 바라는 대로 나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하지 않는 것. 황금률이라고도 하죠. 이 세 가지가 생명으로 이르는 길이다. 지금도 물론 유효한 가르침이죠. 그 다음 가르침의 두 번째 계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대는 다른 사람을 중상모략해서는 안 되고 그대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복수를 해서도 안 됩니다. 그대의 말은 언제나 정직하고 내용이 공허하지 않아야 하며 실천으로 그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대는 탐욕에 빠져들어서는 안 되고 남의 것을 훔치려 하거나 위선적인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며 확심을 품지 말고 허영에 들떠서도 안 됩니다. 이웃을 거슬러 나쁜 생각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그대는 어떤 사람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를 탓하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대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은 아까 얘기했던 그 생명의 길에서 어떻게 하면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것을 내가 하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이죠. 우리가 볼 때 이해가 안 되거나 어렵거나 못 알아듣겠거나 이런 건 하나도 없죠. 그죠? 그런데 하나씩 보면, 이게 실천하기가 쉽지 않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하나를 잘 보시면 이 하나하나가 우리가 실천하는 게 불가능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어려운 거죠. 그런데 생명의 길을 걷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 것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본능에 반대되는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 복수하지 않고 악심을 품지 않고 이웃을 거스르는 나쁜 생각을 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이런 것들은 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우리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길이죠. 그래서 어렵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그 길을 가려고 하지 않죠. 하지만 생명으로 이르는 길을 가려면 반드시 이런 실천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3장을 보면 인내심과 자비심을 가지고 진실하고 조용하며 선하게 살아가십시오. 하느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지니고 그대가 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간직하십시오. 그대의 자신을 높이 축혀 세우지 말고 그대의 정신이 들뜨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대의 정신이 거만한 자의 정신과 같지 않도록 하고 의롭고 겸손한 사람과 함께 있도록 하십시오. 그대에게 일어난 어려운 일들을 기꺼이 받아들이십시오. 그대는 하느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일은 그 무엇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생명의 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강의 끝나고 이 부분들을 잘 기록해서 정리하신 뒤에 삶의 지침으로 삼아도 좋을 그런 내용들이죠. 그 다음 죽음의 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죽음의 길은 다음과 같습니다. 죽음의 길은 무엇보다도 악하고 저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살인, 간음, 탐욕, 욕정, 도둑질, 우상숭배, 마술행위, 독살, 강도, 거짓 증언, 위선, 음험함, 속임수, 교만, 악의, 불손함, 탐욕, 짓거림, 질투, 뻔뻔함, 뽐냄, 자랑, 허풍, 그리고 하느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 아주 많은 것들을 지금 열거하고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의 길도 우리가 쉽게 빠져들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 또는 모르면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열거한 것들은 우리가 다 무조건 멀리하고 무조건 피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특히 마지막에 하느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정말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하느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근데 자기 마음대로 할 때 이게 좋은 게 나오느냐? 그렇지 않죠. 자기 욕심대로, 욕망대로 악의 길을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언제나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을 때 이 나머지 것들을 하지 않으려고 애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나머지 열과 모든 것은 하느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행동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어서 6장을 보면 만일 그대가 주님의 모든 가르침을 기꺼이 지고 갈 수 있다면 그대는 완전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만일 그대가 주님의 모든 가르침을 실행하기 어렵다면 최소한 할 수 있는 것을 행하도록 하십시오.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또 성전에 나오는 또 성인 성녀들이 가르쳐준 모든 그 계명들이나 모범을 다 우리가 실천하면 완전한 사람이 되겠죠. 이론적으로.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안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디다케 저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만일에 그대가 주님의 그 모든 가르침을 다 실행하는 게 어렵다면 최소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행하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런 능력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지금 위에서 말하고 있는 그 죽음의 길에서 내가 최소한 피하거나 안 할 수 있는 것을 피하거나 안 할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자. 그럴 때 소아들에서 성녀를 떠올리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소아들에서 성녀는 수녀원에서 9년 동안 수도 생활하면서 특별한 일, 위대한 일, 큰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능력이 없는 가냘픈 소녀 수녀님이었죠. 15살에 들어가서 24살에 돌아가셨으니까 무슨 위대한 일을 할 그런 시간도 없었겠죠. 하지만 소아들에서 성녀는 날마다 해야 되는 그 작은 일들, 청소, 설거지, 빨래, 바느질, 기도, 묵상, 성체조배 이런 것들을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쏟아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행했고 그것을 예수님께 봉헌했습니다. 그래서 성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7장을 보면 세례를 베풀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한 것들을 가르친 후에 흐르는 물을 사용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흐르는 물이 없을 경우 이마에 물을 3번 부으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십시오. 세례를 베풀기 전에 세례를 받는 사람과 세례를 베푸는 사람, 그리고 가능하면 다른 여러 사람들이 함께 단식을 하도록 하십시오. 세례를 받는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루나 이틀 정도 단식해야 합니다. 예, 대단히 구체적인 우리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입니다. 예, 이런 내용은 유대교나 다른 종교로부터 받은 게 아니죠. 왜냐하면 그들의 종교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디다케가 전해주는 우리 그리스도교의 독창성이 벌써부터 그 2세기 초반부터 이미 드러나고 있음을 말해주는 거죠. 그때는 아직 유대교에서 완전히 다 나왔을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 그리스도교 공동체만의 정체성이 이미 드러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세례를 베풀 때 반드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흐르는 물을 사용하여 베풀어라고 규정이 되어 있죠. 지금 1900년이 지났죠. 근데 지금도 이대로 합니다. 디다케에서 규정한 대로 세례의식이 2000년 동안 거행됐습니다. 한 번도 다른 방식이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베풀어졌으면 그 세례는 무효입니다. 그래서 이단이나 사이비에서 베풀어진 세례는 가톨릭 교회가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데 왜냐하면 정확하게 어떻게 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를 줬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했는지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 규정대로 안 했으면 다 무효입니다. 가톨릭 교회 내에서 했더라도 신부님이 이렇게 안 했으면 무효입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잘 보면 흐르는 물이 없을 경우에 이마에 물을 3번 부으면서 성과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것도 지금도 그대로 하는 거죠. 사실 지금은 흐르는 물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지금은 약식으로 그렇게 하는 거지만 약식도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미 디다케에서 규정한 그 방식을 우리 교회는 약식으로 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약식이라고 하면 안 되죠. 엄밀히 말하면. 왜냐하면 여기 디다케가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약식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정식으로 하면 흐르는 물에 세례자가 들어가서 물에 잠기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약식이라고 표현한 거지 이마에 물을 붓는 게 그 자체가 약식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것은
그 초세기에는 세례를 베풀기 전에 세례를 베푸는 사람과 세례를 받는 사람과 대부, 대모, 기타 등등 사람들이 다 함께 세례를 준비하면서 안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날에는 이렇게 하는 공동체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좋은 전통이 언젠가부터 이제 사라진 거죠. 우리가 이렇게 원천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유는 원천에서 발견한 좋은 것을 지금 안 하고 있다면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원천이 언제나 제공해 줍니다. 여러분 이미 세례를 받았으니까 뭐 지금 단식 이런 게 의미가 없지만 앞으로 여러분 주위에 누군가 세례받을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럴 때 지금 우리 교회가 공식적으로 세례받기 전에 너 단식해라 이렇게 안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너 세례받기 전에 한 끼 정도는 단식해라. 그러면서 세례를 정말 마음으로 잘 준비해라. 그런 것을 권할 수 있다는 거죠. 하루나 이틀 정도 단식하는 건 지금 현대인들에게 무리죠. 현대인들은 하루 종일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안 되고 한 끼 정도는 우리가 얼마든지 단식할 수 있죠. 거기에 이런 의미를 부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그리스도교 영성을 이번 학기에 배우면서 이런 좋은 게 지금 없어진 게 있다고 여러분이 느낀다면 여러분이 다시 이런 것들을 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9장을 보면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만이 미사 중에 축성된 성체와 성혈을 먹고 마시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들 앞에 던지지 마라. 이 규정도 지금도 유효합니다. 세례 받은 사람만 영성체 할 수 있죠. 세례 받지 않은 사람은 미사에 참여하더라도 영성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2세기에 이렇게 하기 시작했는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죠. 산상설교에서. 그래서 이것을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게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예수님의 그 몸과 피를 그 의미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냥 너네 배고프지 이거 빵 좀 먹어 이렇게 주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세례받지 않은 사람이 개돼지란 소리가 아니고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성체와 성혈의 의미가 이게 그 의미를 참으로 알아듣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만 그 성체와 성혈이 영해져야 된다는 것을 이미 초대 교회가 일찍부터 알아들었다는 거죠. 그 다음 14장을 보면 15장 여러분 가운데에서 주교와 부제들을 선출하십시오. 이들은 주님께 봉사할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하고 자비로운 남자여야 하며 탐욕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어야 하고 진실해야 하며 검증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2세기입니다, 여러분. 2세기 초반입니다, 그것도. 그런데 이미 그리스도교 공동체 안에서 이제 주교, 사제, 부제를 선출하는 것이 이미 그때부터 이루어져서 지금까지 1900년 동안 주교, 사제, 부제가 끊임없이 그리스도교 공동체 안에서 선출되어 왔죠. 그리고 이들의 자격은 디다케가 규정하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지금도 이것은 똑같습니다. 주님께 봉사할 자격을 갖춰야 한다. 자비로운 남자여야 하고 탐욕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고 진실해야 하고 검증된 사람이어야 한다. 지금도 주교, 사제, 부제 후보자들은 검증을 받습니다. 부제나 사제가 되려면 일단 신학교를 가야 되죠.
신학교는 입학부터 이 후보자를 검증하기 시작해서 서품 직전까지 검증을 합니다. 그리고 매 학기마다 검증합니다. 그래서 토탈 세보니까 한 16번을 검증을 합니다. 그 사이에 무수히 많은 후보자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끝까지 검증된 분들이 이제 부제품, 사제품을 받고 그 사제들 중에서 또 주교품을 누군가가 받게 되죠. 이때도 이제 신학교처럼 검증은 안 하지만 또 검증을 거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톨릭 교회가 이렇게 지금 행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이게 중세 때부터 생겨났거나, 뭐, 바티칸이 성경과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행하지 않은 것을 자의적으로 만들어냈거나,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거나 공격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대단히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디다케 같은 작품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무지한 사람들하고는 말을 섞으면 안 됩니다. 말을 섞어서 이길 수가 없어요. 서로가 서로를 못 이깁니다. 그래서 그냥 무시해야 됩니다. 같이 아무리 얘기를 하고 설득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걸 알려줘도 안 받아들일 거기 때문에 소용없는 일이죠. 근데 이미 2세기부터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이 가톨릭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될 성직자들, 그리고 사도들의 후계자인 주교님들을 선출해 왔다는 겁니다. 계속 그게 계승이 되어 왔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교회에 대한 고백,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에 보면 우리가 이런 고백하죠.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는다. 여기서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가 바로 이런 부분을 말합니다. 12사도부터 계속 이어져 오는 교회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유일한 교회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내가 어떤 교회 세우고 이게 참 생명교회다. 이게 예수의 진짜 교회다. 라고 해도 그건 그 사람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가 아니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가 아닙니다. 이 주제는 앞으로 계속 다루어질 것입니다. 그 다음 16장을 보면 깨어서 살아가십시오. 너희의 등잔이 꺼지지 않도록 하고 언제나 허리끈을 메고 있어라.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주님께서 오시는 시간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자주 함께 모여서 여러분의 영혼에 유익한 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완전한 상태로 있지 못한다면 신앙생활을 해온 모든 기간이 아무런 소용없게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네, 디다케의 마지막 권고는 항상 깨어 있으면서 기도하고 또 자주 함께 모여서 영혼에 유익한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라. 여러분, 교회라는 말은 하느님께서 불러 모으신 백성을 말하거든요. 하느님께서 우리가 흩어져 있는데 그래 너네 알아서 해라가 아니고 모여라고. 네, 당신의 집에 모여라. 그래서 당신 집에 모여 있는 그 백성이 교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함께 모여야 되는 그 첫 번째 이유가 거기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자주 함께 모여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고스톱을 쳐야 되느냐? 그냥 술 먹고 웃고 떠들고 놀면 되느냐? 아니고, 우리 영혼에 유익한 것을 얻기 위한 뭔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신앙인들이 모여서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미사죠. 미사는 우리 삶의 언제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2000년 동안 우리 교회는 그래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세기의 위대한 교황님이신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교회는 성체성사로 산다는 회칙까지 반포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1번은 언제나 미사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미사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모이지 못하거나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다음 뭐 해야 되느냐. 영혼에 유익한 뭔가를 얻는 것을 해야 된다. 함께 기도를 한다든지, 함께 성체조배를 한다든지, 함께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함께 영적 독서를 읽고 나눈다든지, 아니면 함께 하느님 체험을 나눈다든지, 이런 걸 하라는 거예요. 모여서 고스톱을 쳐라, 술을 먹어라, 놀아라, 이런 얘기는 디다케에 단 한 줄도 나오지 않습니다. 교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마지막 때에 완전한 상태로 있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해온 모든 것이 소용없다.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때를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영혼에 유익한 것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만약 우리가 내 마지막을 안다면 조금 여유 있게 뭘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해 왔다고 믿었던 공동체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는 그 뒤부터 1900년이 흘렀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그렇게 바로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자의 마지막은 여전히 우리가 알 수 없죠. 우리가 오늘 밤에 하늘나라로 갈지, 내일 밤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지 알 수 없죠. 그렇다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함께 모여서 영혼에 유익한 것을 얻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디다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그 다음 안티오키아의 이냐시오 성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냐시오 성인이 135년에 순교했거든요. 여러분 135년에 돌아가셨으면 이분이 몇 세기 분이죠? 1세기와 2세기 초반에 걸쳐 있는 분이죠. 이분은 12사도가 살아있을 때 이분이 살아있었고, 12사도 이후에 바톤 터치를 한 분인 겁니다. 이런 분들이 사도교부라고 얘기했죠. 대단히 중요한 분들이에요. 이냐시오 성인은 안티오키아 교회의 주교였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성인은 베드로 사도 이후에 이 교회의 첫 번째 주교였습니다. 성인은 트라이아누스 황제가 통치하고 있던 110년경에 로마에서 순교했습니다. 그와 동시대를 살았던 폴리카르포가 그의 순교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냐시오는 시리아에서 붙잡혀 로마로 이송되는 중에 7통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의 편지들은 초기 교회가 우리에게 남겨준 가장 값진 자료입니다. 이냐시오는 사도교부라고 불리는데 그 이유는 사도들 이후에 첫 세대로서 전적으로 사도들의 가르침에 바탕을 두고 있고, 사도들이 살던 생활 방식을 따라 살면서 사도들이 지녔던 권위를 그대로 이어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냐시오의 편지들을 통해서 주교를 중심으로 일치하여 살았던 초기 교회 공동체의 모습과 삶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사도 교부들이 중요한 이유는 열두 사도의 후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두 사도가 이제 여러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자기들의 후계자를 세우거든요. 그 공동체에. 안티오키아, 뭐 에페소, 필립보, 로마 이런 다양한 지역 공동체에 자기 후계자를 세웁니다. 그 분들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주교라는 호칭을 가진 분들이고, 그 시기에도 이미 이냐시오 성인은 자신의 편지에 주교들에게 순종해야 된다. 주교를 중심으로 일치해야 된다. 그러니까 왜 그래야 되냐면 사도들의 후계자니까. 그래서 사도들의 후계자, 아까 제가 얘기한 사도들로부터 이어오는 그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가장 잘 보여준 분들이 이 사도 교부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면 이냐시오 성인의 이 사망 연도가 135, 110 이렇게 좀 다르죠, 그렇죠? 이제 이런 것은 기록들이 오늘날 같으면
누가 사망하면 어떻게 되죠? 바로 기록이 뜨죠. 누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하느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연도 공지 뜨고 우리 연도하고 다 하죠. 근데 이때가 100년 초반, 100, 200, 그러니까 2세기 초반이죠. 누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아, 오늘이 몇 월 며칠, 이거 계산하고 있던 사람 아무도 없어요. 더 나중에 가서 기록이 될 때, 그 즈음에, 아, 그분이 순교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몇 년이라고, 이게 완전 100% 정확한 기록이 아닐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단편들을 찾았을 때 어떤 사료에는 110년, 어떤 사료에는 135년, 뭐 어떤 사료는 120년쯤 되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아, 그러면 이제 어떤 학자는 한 135년이 맞는 것 같다. 이냐시오가 어디 누구한테 편지를 썼는데 그 사람이 130년까지 살아서 그 편지를 받았다고 전하더라. 근데 또 어떤 학자는 아니다. 110년에 그때 뭐 콜로세움에서 그때 이제 여러 그리스도인들 죽일 때 그때 죽은 게 확실하다. 왜냐하면 그때 어느 단편 문헌에 이냐시오 이름이 있고 이렇게 이제 이것은 우리 영역이 아니라 학자들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사실 학자들도 무엇이 가장 정확하다고는 말할 수 없죠. 왜냐하면 오늘날과 같은 기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사본에 또 사본, 수사본에 또 수사본, 단편에 또 단편. 이제 이런 것을 보고 아, 요 정도쯤에 돌아가셨겠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도 교부들이 사망한 연도나 교부들이 뭔가를 했던 연도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 기억해 두시고 이냐시오 성인이 7통의 편지를 썼는데 그게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 중에서 에페소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편지가 궁금한 분들은 한글과 영어로 다 이게 번역돼서 나와 있어요. 구입해서 보시면 됩니다. 이냐시오의 7편지 하면 다 나옵니다. 5장 하느님께 미사를 봉헌하거나 기도를 드리기 위한 모임에 오지 않는 사람은 이미 교만에 빠져든 것이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교에게 반기를 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느님 안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1900년 전의 말씀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 살아있는 말씀이죠. 그렇죠? 미사나 기도 모임에 오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교만에 빠져든 것이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심판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수많은 신자들이 미사에 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정말 많을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 우리가 다 듣고 있으면 그거는 끝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이런 말 있죠. 다 자기 할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냐쇼 성인이 볼 때 본질적으로 미사와 기도 모임에 오지 않는 사람은 이미 교만에 빠져 있다. 그리고 자신을 스스로 심판하고 있다. 왜냐하면 하느님 없이도 그냥 내가 살 수 있다는 자세가 거기 깔려 있다는 거죠. 여기서 정말 몸이 아프고 병원에 입원해서 못 오고 이런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해석을 조심해야 됩니다. 못 오는 건 못 오는 거죠. 지금 여기서 이냐쇼 성인이 안 오는 사람을 말했지. 아니, 앞에서 꼼짝 못하는 사람이 너 교만에 빠졌어.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이든 교부들의 문헌이든 해석할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내 맘대로 해석하면 대단히 곤란해요. 그리고 우리는 주교님께 안기를 들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게 하느님 안에 머무르는 길이다.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되죠? 하느님 뜻은 주교님을 통해서
혹은 장상을 통해서 수도회라면 그 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명서원을 사제와 수도자들이 서품과 종신서원 전에 반드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자 여러분은 세례 때 순명서원을 하지 않지만 당연히 주교님께 순명해야 되는 거죠. 세례받고 주교에게 순명하지 않는 사람은 가톨릭 교회 안에 머무르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나가야 되겠죠. 역사적으로 그런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나가는 건 자유입니다. 제가 여러 강의 때 자주 얘기해요. 나가는 건 자유다. 근데 다시 들어오는 건 대단히 어려울 것이고, 이 교회를 나가고 들어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앞으로 교부들이 설명을 할 테니까 그때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0장을 보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그들이 하느님께 돌아올 수 있는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변화된 삶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들이 화를 내며 변덕을 부리고 불손한 행동으로 귀찮게 굴더라도 겸손과 온유, 그리고 기도로 그들을 대하십시오. 굳건한 믿음으로 이들의 잘못된 믿음을 거슬러 나아가고 그들의 무질서한 태도에 동참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부드러운 자세를 보이십시오. 우리는 친절한 자세로 그들에게 형제를 보여줘야 합니다. 주님을 닮아갑시다. 이미 2세기 초반에 이미 그리스도 공동체에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던 거예요. 아마 지금 여러분 주위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누군가가 이냐시오 주교님께 물어봤겠죠. 이냐시오 성인이 답을 했겠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끝까지 부드럽게 대해주고 친절하게 형제를 보여줘라.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길이다. 그들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계속 나를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더라도 겸손함과 온유함과 기도로 그들을 대해야 된다. 쉽지 않죠. 쉽지 않지만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할 때 진짜 한 사람의 죄인 혹은 길을 잃은 한 사람이 회개하거나 다시 돌아올 수 있고 그럴 때 하늘나라가 기뻐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13장을 보면 자주 함께 모여서 하느님의 성체 성사 축제를 드리도록 하고 하느님을 찬미하십시오. 여러분이 자주 모이면 사탄의 힘을 물리칠 수 있고 여러분의 믿음으로 사탄이 미치는 나쁜 영향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평화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사악한 악마들과 세속의 권세들의 공격도 평화 앞에서는 무력하고 좌절될 뿐입니다. 예, 첫 번째 문장. 자주 함께 모여 하느님의 성체 성사 축제를 드리도록 하고 하느님을 찬미하라. 아까 디다케의 그 가르침과 맥이 같죠? 그럼 여러분 이런 착각을 할 수 있어. 아, 시기가 비슷하니까 이 얘기가 비슷하구나. 엄청난 착각입니다. 여러분 디다케 물론 시기는 비슷해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지역적 차이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도 교부들이나 이렇게 볼 때 어느 지역에서 활동했는지 잘 봐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날과 같은 시대가 아닙니다. 오늘날은 제가 지금 미국에서 이렇게 강의해도 한국에 있는 분이 지금 동시에 이 강의에 접속해서 이걸 보고 듣고 있어요. 그런데 그 2세기에는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당연히 불가능하죠. 그리고 오늘날처럼 이렇게 인쇄물이나 책이나 자료를 인터넷으로 공유하는 시대가 전혀 아니었고 책도 없던 시대죠. 양피지에 뭔가를
쓰던 시대죠. 그렇기 때문에 이냐시오 성인과 디다케의 저자 혹은 편집자가 서로의 이 글의 내용을 미리 공유했다거나 우리 이런 걸 서로 같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은 무엇을 더 말해주냐면 초대교회 공동체가 정말 이렇게 비슷한 마음으로 비슷하게 이루어져 나갔구나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료들이죠. 이냐수 성인도 우리가 자주 함께 모여서 뭐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자주 함께 모이는 것도 중요한데 뭐 해야 되냐? 성체 성사를 드려라. 미사죠. 근데 여기서 아까 디다케에 없던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보이시죠? 축제. 미사는 축제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아마 많은 신자들은 미사가 지루하고 딱딱하고 재미없고 의무적으로 가야 되고 안 가면 안 되고 안 가면 고해해야 되니까. 이렇게 생각한 신자들이 여전히 있을 겁니다. 축제라고 생각하거나 느끼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미사는 언제나 축제입니다. 축제가 뭐죠? 기쁨의 제사가 되겠죠. 미사는 언제나 제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과 피를 제물로 바쳐서 하느님께 봉헌하는 제사입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 본질은 바뀌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기쁨이 들어간다면 뭐 때문에 기쁜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 많은 나를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한결같이 당신의 몸과 피를 제물로 하느님께 봉헌하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런 믿음이 없으면 미사에 오는 게 괴롭습니다. 근데 우리가 모여서 미사 안 드리면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밥 먹고 여행 가고 골프 치면 되는 거예요. 신자 아닌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근데 신자들은 지금 여기서 디다케 저자나 이냐슈 성인도 얘기하는 게 자주 함께 모여라. 그리고 미사를 드려라. 그리고 여기도 이어지는 게 뭐라고 돼 있죠? 하느님을 찬미하라. 아까 디다케 뭐라고 했죠? 기도하라. 같은 거죠. 우리는 모여서 뭐 해야 되냐? 미사 드리고. 미사 끝나면 뭐 해야 되냐? 하느님을 찬미하고 하느님께 찬미가 될 만한 뭔가를 하면 되겠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사탄 혹은 악이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 19장을 보면 하느님의 고요한 침묵 중에 완성된 마리아의 동정성, 주님의 탄생,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 이 세 가지 신비는 이 세상의 권력자들에게는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이 짧은 문장을 제가 굳이 인용한 이유는 이냐시오 성인이 여기서 처음으로 마리아의 동정성을 언급했어요. 교부들 중에 처음으로. 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루카복음서 1장에 성모님이 동정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으시는 이야기를 우리가 성탄 때마다 듣게 되죠. 근데 그것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끝났으면 이게 신화나 전설이 됐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교부들이 그것을 계속해서 신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설명해 줌으로써 이것은 신화나 전설의 영역에 머무르지 않게 되었고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본질에 속한다. 지금 여기서 세 가지 신비라고 했잖아요. 마리아의 동정성과 주님의 탄생과 주님의 죽으심.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죽음, 그리고 성모님의 동정, 잉태. 이것은 신비다. 교부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이런 것을 교부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
신자들이 믿고 받아들여야 될 신앙의 내용으로 설명하고 그 체제를 확립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 다음 20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주교와 사제에게 온전히 순종하고 죽음을 물리치고 영원한 삶을 가져오는 약인 빵을 함께 나누십시오. 이 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또 언급하죠. 여러분의 주교와 사제에게 온전히 순종해라. 여러분,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교님도 또 사제들도 인간적으로는 부족함과 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그들을 주교품, 사제품에 오르게 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느님께서 그분들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그분들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게 다 하나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게 됩니다. 순종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뜻이 거기 있지 않은 것 같다고 느낄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목자나 장상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만약에 나중에 그게 잘못된 결정으로 드러났다 할지라도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언제나 오상의 비오신부님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오상의 비오신부님은 잘못된 결정으로 모든 성사 생활을 중단해야 됐죠. 2년 넘도록. 그리고 혼자 독방에서 2년 넘게 갇혀 있었어야 했습니다. 잘못된 결정이었죠. 비오신부님은 그걸 알았지만 장상에게 순종했죠.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장상 혹은 여러분들의 사목자 혹은 주교님의 결정과 뜻이 이거 뭔가 아닌 것 같다고 생각될지라도 일단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그것을 분명히 선한 방향으로 풀어나가 주실 것이고 그 믿음으로 그 시간을 버텨내야 되는 거죠. 비오신 분님처럼. 그리고 여기서 이냐시오 성인이 이제 영원한 생명을 가져오는 약인 성체를 우리가 미사 때마다 나눠 먹고 마시면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 성체 성사가 이미 초세기부터 이렇게 자리 잡았다는 것을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물론 최후의 만찬부터 시작하면 지금 벌써 한 70년이 지난 시간이지만 그 초창기라는 걸 감안할 때 최후의 만찬 이후부터 열두 사도들이 계속해서 그 성찬례를 거행해 왔다는 것이 바로 다음 후계자들에서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다음 후계자들은 단순히 최후의 만찬을 거행한 게 아니라 신자들에게 그 구체적인 의미를 이미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성체성사는 최후의 만찬부터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살게 하는 가장 중심에 있었던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성 폴리카르포의 순교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세기에서 3세기에 걸쳐 진행된 순교 행위를 담은 기록들은 초기 교회의 가장 중요한 문헌들에 속합니다. 순교에 대한 기록들은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들의 신앙생활에 대한 거의 유일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 기록은 두 종류의 문헌 양식이 있는데 하나는 순교에 대한 보도이고 다른 하나는 순교 과정에서 진행된 신문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양식은 단순히 공문서로서의 재판 기록이 아니라 그 양식을 빌려서 박해하는 자의 고발하는 말과 그리스도인의 신앙 증언 둘 다를 보여주기 위한 기록이었습니다. 순교에 대해서 직접 다룬 문헌들 가운데 우리에게 전해진 가장 오래된 문헌은 성 폴리카르프의 순교록입니다.
그의 제자인 리옹의 이레네오는 그를 사도와 같은 위치에 있는 사제라고 불렀습니다. 테르툴리아노에 의하면 폴리카르포는 사도 요한을 직접 알고 있던 사람이고 요한에 의해서 스미르나의 주교가 되었습니다. 예, 순교록, 폴리카르포의 순교록 외에도 페르페투아 펠리치타스의 순교록 또 여러 가지 순교록들이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는데 이 양식은 우리 그리스도교에만 있는 유일한 양식이에요. 다른 종교가 순교도 잘 없지만 순교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순교록이란 양식으로 남아있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초세기, 특히 그 2, 3세기에 엄청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받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가를 물론 이게 100% 오늘날 뉴스 리포트가 보도하듯이 그렇게 보도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그 시기에 일어났던 박해와 순교의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순교록들을 보면 아, 우리 정말 초세기의 그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선조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켜냈는가를 알 수가 있고, 그리고 폴리카르포도 여전히 사도 교부인데 여기 보면 사도 요한과 직접 알고 있던 분이고, 요한이 폴리카르포 성인을 스미르나의 이제 주교로 임명을 하고, 그리고 그 제자는 또 이레네오 성인이고, 이레네오 성인은 스승인 폴리카르포를 사도와 똑같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도와 같은 급이다. 물론 열두 사도나 바오로 사도와 완전히 똑같을 수 없죠. 왜냐하면 열두 사도와 바오로 사도는 그 고유한 사도의 직무가 있고, 하지만 이레네오가 이렇게 표현한 것은 그 정도로 사도 교부들은 그 시대에는 사도들과 거의 똑같은 권위를 지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이제 죽었지만 사도들이 이 사람이 이제 이 공동체 스미르나의 이제 공동체에서 나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게 오늘날은 주교라고 불리는 거고 그 권위가 상당했다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보여주고 있죠. 이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문관은 말했다. 만일 당신이 맹수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불로 당신을 태워 죽이겠소. 폴리카르포는 이렇게 대답했다. 당신은 나를 불로 위협하고자 하는데 그것은 단지 1시간 정도 타다가 꺼지고 말 불이요. 당신은 하느님을 부정하는 사람을 영원히 태울 꺼지지 않는 불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어. 왜 아직도 주저하고 있어?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시오. 예, 폴리카르포 성인이 죽음 앞에서 어떤 자세를 보이고 있는지 알 수 있죠. 불로 태워 죽이겠다고 하니까 1시간 정도 타면 그건 끝난다. 이제 나는 그렇게 죽겠지만 하느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태우는 그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다. 당신은 그것을 알지 못한다. 지금 마지막 순간까지도 본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신앙의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원한 불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 순교자들은 이게 엄청난 겁니다. 사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순교자들이라고 해서 나는 죽는 게 두렵지 않네. 처음부터 아닙니다. 인간적으로는 누구나 두렵죠.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전에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이 잔을 거두어 가실 수만 있다면 거두어 가달라고 예수님도 기도했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순교자들도 그 과정을 거치고 넘어선 거죠. 넘어서고 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 지상에서의 삶에 대한 미련이나 죽음이 두렵지 않고 이제는 천상에서 하느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것만을
바라는 그 단계로 넘어간 거죠. 그리고 그 반대 급부에 갈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14장을 보면 폴리카르포 성인이 순교 직전에 마지막으로 바쳤던 너무나 아름다운 기도가 좀 길기는 하지만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져 왔는데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주님이신 하느님,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높이 들어 올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여, 그분을 통하여 저희는 당신에 대해 알게 되었나이다. 당신께서는 천사들과 권세가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의 하느님이시고 정의로운 사람들을 살리는 분이시옵니다. 당신께서 저에게 이 날과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와 찬미를 드리나이다. 당신께서는 저로 하여금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마신 고난의 잔을 나눈 순교자들의 대열에 합류하게 하시고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시는 성령 안에서 육신과 영혼이 부활하여 영원한 삶을 누리도록 하시나이다. 저는 오늘 당신 대전에 유익하고 합당한 제물로 바쳐지기를 원하나이다.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당신께서 이미 오래전에 저에게 이것을 알려주셨고 이제 이루어 주시나이다. 그러므로 저는 이 모든 것에 대하여 당신께 감사드리고 찬미를 드리며 공경을 드리나이다. 이 모든 것은 영원히 살아계시고 하늘의 대사제이시며 당신의 사랑받는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리나이다. 당신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 영광이 이제와 영원히 있나이다. 아멘. 정말 감동적인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지금 지면으로 보고 있지만 폴리카르포 성인이 이 기도를 바칠 그 상황을 잠시 상상해 볼게요. 콜로세움 가보신 분들은 콜로세움을 상상하시면 되고 콜로세움을 가지 않으셨더라도 비슷하게 생긴 원형 극장을 아마 TV나 화면으로 다 보셨을 거니까 엄청나게 큰 원형 극장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군중이 꽉 차 있어요. 막 고함을 질러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사자들이 막 이 몇 명을 이미 물어 죽여서 막 입에 피가 막 물려 있어요. 군중은 거의 반쯤 다 미쳐서 열광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광장 한가운데에 이 화형대가 놓여 있고 불이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폴리카르포 성인이 거기 지금 묶여서 서 있는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그 불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군중이 미친 듯이 막 난리치고 열광하고 있고. 그 상황에서 마지막에 이런 기도를 바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오늘 강의 후에도 한번 시간 나실 때 한번 상상 안에서 곰곰이 이 기도문을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장소와 그런 상황에서 이런 기도를 바칠 수 있을까? 내가. 아마 우리는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물론 우리라고 해서 뭐 무조건 안 될 수는 없겠지만, 초세기 순교자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순교 직전에 하나같이 이렇게 기도를 바쳤고, 그 기도는 하나같이 이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는 겁니다. 순교를 하게 된 그것까지도. 내가 순교에 합당하지 않은 죄인인데, 나에게 순교의 화관을 주시기로 하신 하느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이게 신앙의 신비입니다. 그리고 폴리카르프 성인의 이 마지막 기도 내용을 보세요. 이 모든 것을 영원히 살아계시고 하늘의 대사제시며 당신의 사랑받는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리나이다. 당신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 영광이 이제와 영원히 있나이다. 아멘. 기도를 마치는 이
형식 혹은 이 양식은 그 뒤로 2000년 동안 계속 그리스도교 공동체 기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오늘 미사 드렸던 분, 한국에 있는 분들은 혹은 아침 미사 드렸던 분들은 혹은 또 그냥 미사 때 생각해 보면 여러분 미사 때 사제가 본기도 후에 항상 마지막에 뭐라고 하죠? 바로 이 내용으로 성자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뭐 이렇게 기도하든지 아니면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기도를 드립니다. 라고 기도하죠. 그리고 하느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 영광이 이제 영원히 있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날마다 바치는 영광송의 바로 그 부분이죠. 여러분,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기도들이 그냥 우연히 만들어지거나 누가 열심히 연구해서 머리를 쥐어짜서 아닙니다. 이렇게 초대 교회 때부터 드렸던 기도들이 자연스럽게 정착이 된 겁니다.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같이 성과 이제와 같이 항상 이제와 항상 영원히 영원히 아멘. 아멘. 성부와 성령님. 아멘. 아멘.